청년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제목은 교회 오빠입니다. 단어만 들어도 설레는 그런 영화 제목입니다. 교회 오빠라는 단어는 찬양도 잘하고 레크레이션도 잘하고 상담도 잘하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많은 자매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사람을 교회 오빠라고 합니다. 교회 오빠 영화에 나오는 이관희 집사님도 이런 교회 오빠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아주 뜨겁게 하기 때문에 많은 자매들이 이 오빠를 좋아했고 이 오빠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 오은주 집사님과 결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시기하는 한편 또한 축복했습니다. 이 가정만큼, 이 가정이라면은 아주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잘 걸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은주 집사님이 아기를 임신하게 되고 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이 아내분이 퇴원하는 날, 갑자기 이관희 집사님의 배가 아프다는 소식에 집사님은 혼자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대장암 4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관희 집사님은 아들의 암 소식에 충격을 가누지 못한 채 혼자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후 이 아내분 오은주 집사님도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축복하고 누구나 되고 싶어 했던 그러한 가정이 최고로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항암 치료 이후 괜찮아졌지만 이 이관희 집사님은 다시 암이 재발하고 다시 낫고 또 재발하고 마지막에 의사가 선고합니다. 이번은 넘기기 어렵겠다. 이관희 집사님은 매일 밤 화장실에서 피를 쏟으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이 통증을 감해주세요. 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새 힘을 얻어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 부부의 기도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딸 소연이 옆에 건강한 부모로 조금 더 있게 해주세요. 다른 어떠한 가정이라면 당연한 기도이고 어쩌면 해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지만은 이 부부에게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딸 소연이가 조금만 더 자랄 때까지 우리가 부부의 역할을 조금 더, 부모의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몸이여 야위와 갑니다. 볼에 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피부가 새까매져 갑니다. 결국에는 이관희 집사님은 죽게 됩니다. 영화는 끝나고 정막이 감돕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누구보다도 신실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투병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이 이관희 집사님을 왜 하나님은 데려가셔야만 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정확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욥이라는 삶을 통해서, 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욥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너 혹시 내 종 욥을 봤느냐? 욥만큼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경외하는 그런 자는 없다. 1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바로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 그 욥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많은 재산을 주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겠습니까? 그 재산을 한번 다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욥은 금방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욥은 상당한 부자입니다. 오늘 그 욥기 1장에 나와 있는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낙이 500마리, 아들도 7, 딸도 3. 이런 많은 재산을 거느리려면 종들도 엄청 많아야겠죠. 사탄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딸들과 아들들을 주셨기 때문에 욥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 가져가 버리면은 욥은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씩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에 찾아와서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욥의 종들이 차례차례로 찾아와서 보고합니다. 첫 번째 종은 소와 나귀가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 종은 양과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 종은
낙타와 종들이 죽었습니다. 네 번째 종은 자녀들이 다 함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에게서 빈손으로 나왔은즉 다시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아주 멋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욥에 대해서 욥은 가만히 놔두고 모든 재산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직도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의 재산이 아닌 욥 자체를 공격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욥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됩니다. 온몸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욥의 모습이 처참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몸 육체까지도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마저 떠납니다. 욥의 아내가 떠나면서 욥에게 말합니다. 이래도 당신이 신앙을 지킬 겁니까?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사탄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욥은 나지막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평가대로 욥은 의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다는 이유만으로 사탄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욥의 세 친구는 누구일까요? 대만, 수와 나아마 지역에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이 욥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욥의 형편을 보니 처참해진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말 한마디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욥의 세 친구에게 나온 말들은 욥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욥아, 너가 겪는 고통을 한번 잘 생각해 봐봐. 이 세상을 살면서 죄가 없이 망하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에 내가 너와 같은 상태라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거야.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 겉으로는 아주 재산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잘 챙겨주니까 아주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온전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몰래 죄를 지은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의 핵심입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욥은 환장할 것 같습니다. 제발 나의 원통함을 누가 들어주십시오. 친구들아,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라. 나는 평생 동안 정직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다. 욥의 고통에 대해서 세 친구는 계속해서 질책합니다. 너는 죄를 지었기에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관이시다. 그 사람이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자기가 악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우리는 모르지만 너가 몰래 지은 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것이 너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욥의 친구들 말은 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친구들의 말처럼 욥이 몰래 죄를 지은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평소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 사람이 몰래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욥을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욥만큼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정확한 재판관이라면은 요만큼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의롭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상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관희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볼 때에도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분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간호를 하고 있는 아내를 위로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이 진통제를 맞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통제를 맞으면은 몸이 정신이 흐릿해지기 때문에 흐리멍텅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진통제를 맞지 않고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이 이관희 집사님을 데려가시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이 지었던 아주 큰 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실이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욥과 친구들의 논쟁 끝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욥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히 신앙을 지켰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실 거야. 나의 힘든 점들, 어려운 점들, 그리고 내가 고통받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리고 60개나 되는 아주 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잘 들어보면은 욥의 고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내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해서 줄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내가 높이 날아올라서 남쪽으로 향해서 날아간다. 그걸 너가 가르쳐 줬느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다. 그것을 너가 가르쳐 주었느냐? 하나님은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들을 끊임없이 퍼붓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이 끝난 이 42장에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완전히 새롭게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은 것처럼 조금씩 알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듯이 확실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질문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욥은 전혀 고난의 상황에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아들, 딸도 다 죽었고 여전히 몸에는 종기가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고난 중인데 하나님의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빛이 어디서 오는지, 어둠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까마귀 새끼가 그 배고플 때 그 까마귀 새끼가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리고 매가 하늘 높이 올라서 남쪽으로 향하여 날아갈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날아가게 하는지, 그리고 독수리가 벼랑 끝에 보금자리를 만들 때 왜 그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고 우리들은 깨달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에 하나하나마다 세밀하게 그리고 응답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다면은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철저하게 계획하신 것이 있지 않을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분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의인이면은 상만 받고 악인이면은 벌만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삶에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필요 없고 잘못되었고 이런 것들은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면 낮과 밤에서는 밤, 형통과 고난에서는 고난, 의와 불의에서는 불의, 성공과 실패에서는 실패, 이러한 삶들이 우리 삶에서는 전혀 필요 없고 억울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42장 2절에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과 그 친구들이 내내 싸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것,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난 중에 있지만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욥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더라도 나는 순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에게도 이런 욥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욥의 세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재판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인에게는,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욥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에 맞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세 친구와 같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순간들이 이해하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당신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현재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우리의 삶들 속에서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재산들이 다 어려워지고 우리의 몸조차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들과 힘든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올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하였는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면은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다, 기다려라 이런 말씀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욥도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도 않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만나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고난 중에 있더라도 여전히 이 사태가 끝나지 않게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면 욥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도 여전히 우리가 힘든 가운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왜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들이 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조금씩 알게 되었지만 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따뜻한 손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앞에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